오늘 주인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5월 19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신앙에 참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었어요. 한 차례 갑상선암으로 고생을 좀 하긴 하셨었는데 잘 치료를 받으시다가 한 2020년경에 췌장암 4기가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죠. 그래도 2003년 동안 2023년에 소천하셨으니까 3년 동안 항암 치료를 참 부단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신 것 같다가 좀 갑작스럽게 위험한 곳에 암이 퍼지게 되면서 작년 5월 19일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수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목사님이 했던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다. 나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늘 드렸던 그 기도들이 있었는데 내용도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가 더 간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 투병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기도하잖아요. 목회자가 장례 집도를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 죽었는데 왜 감사하다고 얘기하냐고. 가서 교육을 받아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절대 감사하다는 얘기하지 마라. 근데 감사가 이렇게 안 나려고 해도 입에 이렇게 붙어있는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유족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런 말들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같이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통증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통증은 여전한데 내가 그 속에서 나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자기 감사했는가.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아내는 암이 걸리기 전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암이 걸리기 이전에도 얼마나 영성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갇혀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암이 걸리기 이전의 영성과 기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죽기 하루 전에는 주님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이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줘. 죽는 날 마지막 날 아침에 했던 말씀이 이거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이 없구나. 전혀 없구나. 주일 아침부터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약하는 신앙, 재림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주일이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죽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말씀하세요.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단절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 번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깨닫고 살아도요, 우리 신앙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내 인생의 여정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돌이켜보면 교회 오면 정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설교가 많아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하게 전해주는 것보다 좋은 상담학 교수와 같이, 좋은 심리학 교수와 같이 공감도 해줘야 되고, 사업수단도 좋아야 되고, 정치, 경제, 외교, 음향, 나아가서는 수도꼭지 하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목사. 물론 목회자가 모든 것을, 많은 걸 잘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목회자가 교회에서 반드시 외쳐 주어야 되는 메시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외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여러분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나 혹은 부모가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참 많이 화려해지고 편해져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편안함에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성도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조차도 모른 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목회자인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승천해 가신 것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 처소가 준비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곳에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하나 남은 미션을 준비하면서 그분은 부푼 가슴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배려가 너무나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분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면 힘든 일에, 아프면 아픈 일에, 슬프면 슬픈 일에 매몰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다려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치료해야죠. 마음이 상한 분들도 오십니다. 상담하고 돌봐드려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누구인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인지, 누구 앞에 서게 되는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듣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해왔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재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순간에 감동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 감동은 또 사라지고, 막상 현실과 또 부딪히면 그 현실에 해결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여정 마지막에 누굴 만나야 되는지 너무나 쉽게 우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임신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배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배가 점점 이제 커지면 그곳에 아이도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는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핸드폰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큰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궁, 말 그대로 엄마의 집이 자기의 궁전이고 자기의 집이고, 엄마의 태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가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여러분 굳이 엄마의 뱃속에 태중에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바깥에는 우리가 보기엔 어떻죠? 답답하죠. 저기서 어떻게 살지? 답답할 텐데.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는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만 합니다. 아이가 엄마 태 속에서 잉태된 것은요, 그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과정으로 엄마의 태중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엄마의 태중에 살다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유산했다라고 얘기하고 죽었다고 얘기하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편해져 가긴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굳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좋을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환대보다 더 괜찮을까? 우리 집 평수보다 넓을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시트보다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이 사라져 가게 되면 이 소망을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 넉넉하잖아, 예수님이 오셔봐야 천국에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라고 하는 미혹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유일하게 주님 오실 날을 외쳐줘야 되는 성도들조차 그 외침에 침묵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비극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그래요. 성도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착취하고요, 등쳐먹고 사기칩니다. 예수님 곧 오니까 너 지금 재산이 뭐가 필요했니? 집이 뭐가 필요했니?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 악용하고 있고,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는 그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마치 언론에서 이단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교회에 대해서 안티적인 사람들은 이단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다 교회야, 교회는 다 문제야 라고 받아들이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왕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이유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왕이 여러분 천국 잔치를 배설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오기로 청함을 받았어요. 초대장을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 된다라고 하는 초대장은 저 여러분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다 초대장은 전달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잔치를 다 준비가 끝나서 초대받은 자들을 청했는데 이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해요. 왕은 잔치에서, 자기가 준비한 이 잔치에서 즐거워할 많은 그림들을 그리면서 청하고 또 청했는데 왕의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자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각자 자기 일하러 가버려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장가 들어서 못 가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들에게는 왕이 준비한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고요, 더 재밌고 즐거운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신앙에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즐거운 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재밌는 게 생겨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단은요, 점점 여러분을 그렇게 물들게 해버립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와서 1시간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그냥 TV로 그냥 드리나. 종종 우리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그 기도 저도 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동일한 은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어떻게 갑니까? 왕의 잔치를 싫어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니는 떠들어라. 그래, 너는 말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던 부활했던 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아, 주인이 초대한 거. 근데 난 지금 바쁘거든. 내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지금 도대체 그 잔치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 정도의 잔치는 할 수 있는 돈이 있어. 나 그 정도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 조금 아쉽긴 한데 한 번도 안 가봐서 나 지금 사는 걸로 충분해.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왕 대신 그분이 초대한 이 잔치보다 그 기대감과 벅찬 감동 다 사라진 채 다른 것들에 우리 시선이 너무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 많이 빼앗겨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걱정되기도 해요. 이제는 교회만 나와주면, 교회를 나와주는 거죠. 교회만 나와주고 성경만 읽어주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감사해야 되죠? 그렇게 목회자는 굽신거리로 바뀌고 성도들은 뭐가 당당한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다 잃어버려도, 시선을 다 빼앗겨버려도, 내 영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무감각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왕이 초대한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소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왕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요, 우리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분께 가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무리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눈물 나는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를 하고 있든 관계없이 다 뒤로 하고요, 그 왕 앞에 서야 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힘든 시간을 보내도,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나는 왕의 초대를 받은 자이다. 그분이 나에게
응할 때, 초대할 때 나는 응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인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한 주인이 종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다가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설정 자체가 그거잖아요. 일을 하고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너가 있으면 직원들을 왜 씁니까? 같이 일해서 사업을 넓히고 사업장을 넓히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장은 일 잘하는 사람들을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잠시 어디 출장을 가게 됐는지 타국으로 잠깐 떠날 때 이 주인이 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자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맡겨줍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겨줬다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이 다른 것을 맡겨준 게 아니라 내 것을 맡겨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을 보면 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 태어날 때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모두가 다 부정할 수 없이 알게 되어지는 이 진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쭐할 것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만 알고 살아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주인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안고 살아도 참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3종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고요, 좀 다르게 맡깁니다. 그 기준은 그들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서였습니다. 각 종들을 불러놓고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약속은 한 듯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겼을 때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나에게 맡기신 건가, 주인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얼마나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인가. 그곳에 종이 3명이었는지 많이 있었는데 그 3명만 불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3명의 종을 주인이 신뢰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것을 맡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받자마자 뭐 하죠?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6,000데나리온.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17년 정도에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 거죠. 요즘 하루 일당이 뭐 10만 원, 15만 원, 좀 넉넉히 15만 원 잡으면 한 9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을 종들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곧바로 장사하는데, 이것을 보면요, 잠시 타국을 다시 돌아올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종은 주인의 것을 딱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이걸 왜 맡겼는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장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빠지니까 제 대신 좀 순장을 이끌어서 뭐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 대신 해야 될 일을 종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곧바로 나가서 여러분 장사했다고 하는 이 종은 맡겨주신 만큼 주인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여러분이 두 종이 뭘 남겼을까요? 남긴 게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 주인이 종들과 함께 일하면서 주인이 남겼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종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종들은 주인과 함께 일하면서 주인이 무언가를 지시할 때 뭘 배웠을까요, 도대체? 아, 주인 저렇게 돈 버는구나. 장사 저렇게 하는구나. 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계약하면은 수익이 나나? 돈을 버네? 야, 주인 탁월한데? 곁에서요, 주인이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다 봤을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종들은 주인에게 배운 대로 장사합니다. 주인이 곁에 가르쳐 줬던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했을 때와 주인 곁에서 했을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을 때 이 종들은 처음 해보는 길이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근데 주인이 하던 대로 해보니까 뭐 하죠? 남는 걸 경험한 거예요. 되네? 주인이 했던 대로 똑같이 하니까 이게 수익이 나네? 이익이 나네? 여러분, 본문의 종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큰 소리 아멘 해보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인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십니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떠나시면서 그분의 남겨진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를 부탁하셨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알려줘라. 전해줘라.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네 곁에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땀 흘렸는지를 본 그대로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지시만 하시면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서 손수 다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저 영혼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분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어떻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책망하시는지.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종된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보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역량과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수고해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사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 영혼을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 있는 그 영혼의 생명을요, 건져서, 빼내서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장사를 우리 주님이요, 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니까요. 그 일을. 여러분, 문제는 충성된 이 두 종과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종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의 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남겼던 두 종과 달리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땅을 파고요, 그곳에 주인이 주신 것을 감추어 두었대요. 여러분, 땅에다 감춰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게 되면 주인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도 모르는 거예요. 야, 저 두 종들은 그 며칠 전에 떠났던 그 주인의 종들 맞지? 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저렇게 장사하네? 야, 주인과 똑같이 하네? 나 깜짝 놀랐잖아. 그 주인인 줄 알았잖아. 어쩜 일도 주인처럼 똑같이 하니? 주로부터 여러분 그런 칭찬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버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주인에게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주인한테. 우리 주인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그래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아. 하나님 참 불공평한 것 같지?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달한테 받은 종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 똑같아요.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감춰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주셨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다,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한테는 하나도 안 줬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재능과 영향을 주셨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분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땅에 파묻으니 한 종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듣지 않았을까요?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처럼 똑같이 하네. 비아냥도 들었을까요? 지가 무슨 주인이야? 남겼다고 배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자꾸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야, 나보다 한 달라도 더 받은 사람도 남겼다고? 그러면은 나도 하면 남길 수 있는 거 아닐까? 충분히 그럴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요, 세종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선다라고 표현할 때와요, 결산한다고 할 때 표현이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래,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내가 잊고 살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결산하겠다, 그 말은 나는 너에게 주었다, 나는 너에게 주었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오셔서 결산할 거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두 종은 땀 흘렸고 수고하고 장사했다라는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주신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적어도 손에 끼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책망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 줬으니까. 근데 주인은 당신이 주신 것으로 장사하지 않는, 그리고 그대로 가져온 종을 책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신 것을 그대로 가져오길 원치 않으세요. 한 알의 밀알 그대로 가져오는 걸 원치 않고요, 한 알의 밀알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심을 때 묻어뒀던 씨 그대로 가을에 다시 파기 위해서 씨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10개 심고 가을에 10개 그 씨 그대로 찾았을 때, 아, 본전치겠다고 기뻐하는 여러분 농부 보셨습니까? 여러분, 씨를 10개 심었는데 열매가 자라고 왜 그밖에 안 났지? 아, 이 나무는 좀 이상하네? 그 나무를 베어버릴 때, 너무하네, 저 농부.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쏟아내서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 우리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것도 서러운데 책망까지 하시니 참 마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요, 하나님이 불평하다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왜? 똑같이 안 맡겨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몇 달란트 받았는지에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왜 쟤는 5개 주고 얘는 2개 주고 왜 하나를 줬냐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인가요?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일까요? 우리 주인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다르게 맡겨주셨는데 정작 주인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주인 여러분, 각각 종들의 재능과 역량을 보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요, 종들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역량도 안 되는데 막 갖다 맡기면 여러분 그건 좋은 건가요? 좋은 걸까요? 신앙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데 똑같이 교육자가 부탁하는 게 공평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주인은요, 종들을 꼼꼼히 보면서, 아, 얘는 이 정도 맡겨보면서 역량을 좀 키워봐야겠다. 어쩌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커요. 2달란트, 5달란트도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뭐 했던 겁니까? 해보라고. 장사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꼼꼼히 보고 있고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종들과 같이 너 한번 해봐라. 주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좀 못할 것 같은데요. 같이 새벽에 좀 계약할 거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몇 시에 일어나서 가보자. 오늘 9시까지 했는데 내일 3시까지 오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한 명만 나올 수 있고 2명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각각 주인에 대한 신뢰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주인 역시 종들을 대할 때 역량 하나하나를 보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뭘 맡길 때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의 성실한가를 봐요. 예배의 성실한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예배에 성실한가. 그렇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지나갈 때, 힘든 일을 지나갈 때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나는지 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어떤 성도는 야, 너무 잘 지나가고 있다. 어떤 성도들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래도 참 믿음을 잘 견딘다. 어떤 성도는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어떤 성도는 괜찮아졌네.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있네. 보인다니까요. 이 주인은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종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인이었어요. 가끔씩 여러분 일 못하는 주인이 와가지고 군대 같을 때 보면 이제 지휘관들이 바뀌면 야 누가 일 잘하냐? 누가 계급이 높아? 막 하나 다 물어보잖아요. 일 처리 늦죠. 그럼 여러분 병장들이 알려줍니다. 지휘관님 그게 아니고 얘가 더 잘하니까 얘 해줘야 됩니다. 그래? 근데 이 주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얘한테 뭘 맡겨주면 되겠다. 어느 정도 맡겨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려이고 섬세함이고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돌아왔을 때 이분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칭찬은 똑같습니다. 우리 21절과 23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다른 게 있나요? 너는 5개 맡았으니까 2달란트 받은 자보다 조금 더 나은 즐거움에 참여 이게 있나요? 아니요. 평가가 똑같아요. 받은 건 달랐는데 재능에 따라서 받은 건 다른데요.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오히려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불공평 아닌가요? 왜 쟤는 5개 맡겨주고 얘는 2개 맡겨주고 1개 맡겨줍니까? 불공평합니다.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5개 받은 자와 2개 받은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게 은혜고 이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세요. 근데 한 달한테 받은 종에게 대한 주인의 평가는요. 아주 여러분 냉혹합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파 묻어서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주인이 준 것인조차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주인이 너에게 무언가를 맡겼구나. 여러분 이 종은요.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주인 너무하지. 그렇지. 내가 봐도 좀 큰 것 같아. 쟤들만 더 편애하는 것 같지. 5개 주고 2개 주고 너 하나도 안 줬다면서. 아무것도 없잖아. 주인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종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사는 인생, 마치 주인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의도에 맞지 않게 수고하지 않는 사람, 남기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심히 이 사람이 일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주인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는데 관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지런히 살고 바쁘게 살도 우리 주인 보시기엔 악한 거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평가하는 악한 종은요 윤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악하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한 분들입니다. 저는 진짜로 그러거든요. 너무 착한 분들이 많으세요. 성품도 그렇고 따뜻하고. 그럼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진짜 모난 분들이 없어요, 거의. 근데요, 그 착함과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함이 다르다니까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주인이 주신 것으로 수고하고 있지 않다면, 주인에게 무엇을 맡겼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요,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합니다. 아니,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승승장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얼마나 회사에서 성실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평판이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해요. 너무 부지런해요. 우리 회사에서 그냥 이겁니다라고 말해도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한 달러한테 받은 종처럼 도대체 우왕좌왕하면서 주인에게 무엇을 맡기는지조차도 모르며 살아간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오늘 말씀 무겁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종이십니까? 게으른 종이십니까? 우리 지금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책망을 듣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어떤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 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해 봤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00,000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일어나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너무 높았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만족 못할까 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수준에 내가 만족을 시켜줍니까? 내 찬양이 당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 안 하는 거예요. 제 기도가 당신의 기도의 수준에 맞나요? 당신의 뜻에 부합하나요? 저는 매번 그럴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최선을 요구하시는데 실수 용납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어설프게 했다가 당신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왜 화를 내요, 저한테? 지금 이 말이잖아요. 왜 화를 내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곡식 나다를 여러분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거 하지도 않고 알곡 모아드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주인에 대한 이 불만과 잘못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5장 보면은 열천의 비유도 등장하잖아요. 그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건데, 이 땅의 마지막에 분명히 올 거라는데, 그날 당신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수고로 인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 지옥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던 거야. 그분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이 땅을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요시커며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연약한 자들 돌아보면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진짜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다. 진짜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다. 진짜 부유한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천국복음을 가진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그걸 저로도 지금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부유한 자가 얼마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럼 저에게 성도들 부자 있습니까? 그럼 전 모르겠어. 누가 부자인지 모르겠어. 다 어려운 분들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좀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그거 알려주는 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내려놓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시면서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주인이 오셔서요, 한 종에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의 즐거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주인의 즐거움은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수고함으로 경험하셨던 생명의, 그 생명에 살아나는 영적 보람과 영원한 가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하다 보면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경험했던 영적 가치와 보람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종들이 장사하면서 이렇게 장사하니까 우리 주인이 저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땀을 흘렸구나, 이런 수고를 하셨구나. 여러분, 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원이 오너의 마음을 알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오너의 위치에 며칠 있어 보면요, 이해가 돼요. 주인의 수고가. 받은 사람만, 경험해본 사람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삶을 살아본 사람들만이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자는 더 그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없는 자는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내일 이렇게 전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앞서 얘기했던 팀켈러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 제가 목회하는데 참 많이 도움을 줬던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제가 거의 다 볼 정도로 참 좋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C.S. 루이스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도 참 저에게 좋은 스승들이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존경했던 어른들이 하나씩 한 분씩 이 세상을 떠나니까 뭔가 모를 이렇게 마음에 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들을 보고 뒤척뒤척 거리다가 그분이 죽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그 마지막 한 구절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죽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등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그래 언젠가 사람은 죽지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언젠간 곧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래요.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바뀌는 거래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이 그 바뀐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길 원하세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짧은 그 시간, 유한한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그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이걸 아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재수없게 죽는 얘기 왜 하는데 자꾸. 노승어서 젊어서 그냥 놀면 되지, 먹고 마시고 그냥 그게 남는 거야. 사진이 남는 거야. 여러분, 사진이 남는 겁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남는 거죠. 왜 사진이 남는 겁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인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배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주인을 아름답게 하는 자들, 이렇게 이보다도 주인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성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계시는 걸로 알아요. 아픈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랑하는 내게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나면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창을 좀 춤게 올려드릴까요?